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요, 성령 충만하시고 이 받은 성령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증은 요즘 이제 현대의학명으로 만성하혈증, 또 출혈성 내막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 병을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앓았다고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면서 아마 좋다는 약은 다 먹었겠지요. 그리고 병원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병에 차도가 없습니다. 점점 병세가 약해집니다.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픈 상처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내 아픈 마음과 상처도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 첫 번째, 소문을 잘 들었다. 자, 27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어서 소문.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가닥의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저 갈릴리에 어떤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장모님도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도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좋은 소문도 빠르지만 나쁜 소문은 더 빨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일 되면은 시곡동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린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장날 되면은요, 당진시의 소문이 쫙 퍼져. 왜? 미용실 가면서 다 얘기하거든. 응? 평일날에는 마을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장날 되면은 미용실 가서 얘기해가지고 다 퍼진다니까. 좋은 소문이고 나쁜 소문이고 소문은 빨리 퍼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소문 잘 듣고 인생 로또 맞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왜 목숨을 걸었냐?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전했을까? 누가 전한 게 아니고 술집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상인들이 하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그냥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다. 누가 가서 라합에게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고 상인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기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이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저쪽 팀에서도 그쪽 얘기가 나오고 저쪽 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네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애굽을 나왔대. 모시기?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많은 노예들을 풀어줬다고? 에이, 어떻게 그걸 믿어? 말도 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메뚜기 떼들이 날라오고 파리떼가 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었대. 나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찬 기운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앞을 막는 적들은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어.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찌르고 바산 왕 옥도 무찌르고 모압 왕 발락도 무찌르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와 있대. 겁나게 개갈라네. 충청도 사람이었나봐 그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으로 오는데 이 여리고 성은 이제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여리고 성이 다 박살나는데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낼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되도록이면 많이 멀리 퍼뜨리시고 나쁜 소문은 그냥 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믿습니까? 나쁜 소문을 내면 안 돼요.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런 소문은요 싹 셔터 마우스 입을 닫아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가장 좋은 소문인지 나쁜 소문인지도 몰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수덕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바로 주책이다. 그게 주책이요. 그게 주책.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가릴 것 없이 막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좋은 소문만 멀리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책스러운 분이 습관적으로 그냥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이런 분을 뭐라 그러냐?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제가 일찍이 한번 가르쳐 드렸죠. 집에 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서방님하고 실컷 떠드세요. 나쁜 소문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좋은 소문만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가 많지만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속장님한테 얘기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사모님한테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나쁜 소문이 밖으로 퍼지지 않고 좋은 소문만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요. 장로님도 참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뒤에 있는 나쁜 얘기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얘기하시고 이 기생나합이 좋은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삥 돌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것도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와가지고 어딜 잡았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늘 보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장모님을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따뜻한 살며시 손을 잡고는 장모님을 일으켜드렸거든.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오른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시오.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불구된 손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굴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뒤로 와가지고 살며시 와서 옷을 잡은 것. 참 뚱딴지 같은 생각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밤 굉장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내일 일찍 푸른 냇가에 갔는데 푸른 냇가에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 2시간을 기다려야 칭찬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며시 문을 열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은 이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겠지요. 뒤에 가서 옷을 탁 잡았어. 그러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아, 절대로 안 낫지. 그게 뭐 병이 나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주머니 병원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신경정신과로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으려면 내 병세를 말하고 선생님이 진찰하고 처방전을 써주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병이 낫지요. 옷자락 만진다고 그게 뭐 낫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얼굴로도 못 보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밑으로 기어서 가서 예수의 옷을 만졌더라. 할렐루야. 정경에 보면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 것에 싫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들어간 집 앞에 사람들이 꽉 차.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뜯었어. 지금 같은 콘크리 같으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프로 엮어가지고 이게 가능했거든. 지붕을 뚫어서 그 사이에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다. 그 얘기.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환자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람들, 혈루증 여인이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요, 늘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도 가도 못할 정도면 그 주위가 꽉 찼을, 최소 100명은 됐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병자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친다는 소문이 이미 팔레스타인에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병자들이 많이 오거든. 소경도 있을 것이고, 다리 저는 자, 오른손 많은 자, 귀머거리, 나병 환자, 하여튼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하고 손을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한테 엄지쳐, 예수님 최고요, 최고, 엄지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극성스러운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꽉 포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간 예수님 주위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것이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텐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요? 혈루증 여인이요. 혈루증.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 딱 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기의 병이 고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세 번째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 뜨거운 마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아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뒤로 기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한자 성어 중에요, 금석, 위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쇠나 돌을 연다라는 의미인데요. 중국 한나라 때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아주 활을 잘 쏘는 그런 뛰어난 장수입니다. 이 이광이 어느 날 이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는데 글쎄 저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가지고 이 이광이 칼을 차고 활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활을 빼가지고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이 비호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호랑이를 명중을 시켰어요. 그래 이광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창한 날씨가 돼가지고 다시 호랑이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갔는데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호랑이는 없고 뭐만 있어요? 호랑이처럼 생긴 큰 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 천둥 번개 치고 그런 거를 호랑이 소리로 듣고 그 큰 바위가 호랑이처럼 보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깜깜한 밤에 이제 이렇게 둘레길 걷다 보면은 글쎄 왜 이렇게 공중에 막 무슨 미친년이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놀래가지고 아유 저 여자 어디서 나타났나? 내가 지금 햇기비를 보나? 그래가지고요 멀리서 볼 때는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겁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전봇대에 비닐이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맨날 방송해요. 비닐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지 말고 꼭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비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놀래겠어. 그래 이광이 그 바위에 꽂힌 화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요 바위를 쏘면 어떻게 돼요? 집중 팔고 다 화살촉이 부러집니다. 화살이 절대 돌에 꽂히지 않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화살촉이 바위에 꽂혔지? 그리고 어제 쐈던 자리에서 다시 화살을 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습니다.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10번을 쏴도 계속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제 내가 쏜 화살하고 오늘 지금 쏜 화살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어제 쏜 화살은 아주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죽기 살기를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럴 때 그 화살이 벽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화창해. 그리고 어제와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아. 편안한 마음으로 화살을 쐈기 때문에 그 화살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혈루증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꼭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를 갈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오늘도 혈루증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이광이 그 벽을 뚫은 것처럼 오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오늘도 이 제단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